그동안 모두 잘 계셨죠? 예. 네, 모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대면 예배를 실시해 봤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믿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섭리적 관점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새로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면서 지난날 잘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케 하는, 그래서 새로운 섭리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새 시대에는 반드시 새 중심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장 새로운 중심인물이 누굴까요? 그것은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 하늘 부모님을 대신한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하늘 부모님도 영적이고, 지금 참 부모님 중에 참 아버님도 영적으로 천상에 계시고, 천지인 참 부모님을 통틀어서 실체로 살아계신 분은 참 어머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장 섭리적 중심 인물은 여성이신 참 어머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신의 실체, 독생력, 또 이 전 인류를 품어서 중생시킬 그분이 바로 여성이신 참 어머님이시다. 그 참 어머님을 알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한 하늘의 섭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많은 종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코로나 내용은 하늘이 내린 대역병이라고, 대병난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정산교에서는 지금 가을 절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 가을 절기는 추수하는 시대인데, 이 추수를 해서 그들을 중심 삼고 개벽이 벌어진다고 하는, 새로운 신천신지가 나타난다고 하는 주장을 정산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후천 개벽 시대가 왔다. 무슨 시대가 왔다고요? 네, 후천 개벽 시대가 왔다. 후천 개벽 시대는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본래 이루려고 하셨던 그 첫 동산, 본연의 에덴 동산을 새롭게 복귀해서 신천신지를 창조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천신지를 누가 만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후천개벽 시대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남자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타나요? 여성이. 그래서 아버님은 일찍이 여성시대가 왔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참 어머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신천신지를 창건해 가는 마지막 섭리를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와 되신 참 어머님께서 이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가 하루빨리 참 어머님을 믿고 하나 되면
코로나는 바로 종식됩니다. 그리고 더 큰 역병이 번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교감유록에 보면 10집마다 한 집이 있을까 말까 하는 대병난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공기로 전염이 되는 날이 온다면 이것은 수습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이 세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을 중심에 모시고 경륜하시는 이 마지막 결실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까지 도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심을 중심 삼고 중심과 하나 돼서 가지 않으면 대병난, 대환란 시기에 우수수로 다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경륜하는 섭리에 대해서 제가 자주 신부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중심이 어머님과 하나 되는 시대, 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준행해 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이 뭐예요? 네. 하늘이 경륜하시는 마지막 섭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 누누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완성할 수가 없고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는 사건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다. 감히 아버님이 이렇게 일찍 성화하실 건 생각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갑자기 닥쳐온 사건은 참 아버님의 성화였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참 어머님께서 호련히 등장하셔서 중단 없는 전진을 선포하셨습니다. 절대로 나는 아버님 성화 이전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님을 모시고 더 섭리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각오를 내비치시면서 바로 어머님은 심유정성 43년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루도 빠져 그 본향원을 참배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님이 심유정성을 드리시면서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왜 어머님이 심유정성을 드리셨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아버님께서 우리 부부는 천종일체를 이루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선포입니다. 그런데 살아오시면서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왜 불편함이 없고 왜 상처가 없고 왜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부인으로서
아버님에게 100%다 맞춰드리지 못한 조그마한 부분을 아버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지 않겠는가. 또 딸로서 정말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어머님은 심유정성의 큰 결단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이 통일관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아버님과 깊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심유정성을 드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유정성 딱 40일 되는 날 아침에 천막 안에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머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은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아버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최종 일체가 되었다는 진짜로.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내 말씀이 됐고 내 말이 아버님 말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성령으로 강림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냥 웃으며 놀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을 놓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정성을 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40일 동안 심유정성을 드리는 동안에 아버님이 어머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어머님을 찾아와서 성령으로 찾아와서 내가 어머니를 도울 테니까 마음껏 일을 하십시오. 성령이 어머님에게 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40일 만에 오셨지만 아버님은 그 안에 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늦어도 40일 때에는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에게만 오셨다는 거예요? 참 어머님에게 오셨더라. 그래서 어머님은 벌떡 일어나서 제 2차 천주적 가나안 복귀로정을 출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7년입니다. 그때 어머님이 아버님과 약속한 게 뭐죠? 내가 7개 국가를 복귀하고 7개 종단을 복귀해서 아버님에게 바쳐드리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가시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님은 7개 국가를 당당히 복귀하시고 그 나라 대통령 수상들을 당신의 아들딸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계시교회 하대배 선지자를 중심한 7대 종단의 교주들을 완전히 복귀해서
그 천운을 몰고 어머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지난 2020년 3월 7일 날 역사적인 뭘 선포했어요? 천일국 안착 대문을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착 이 시대는 어머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셨던 그 하늘 부모님을 완전히 복귀해서 찾아서 한국으로 모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 그 하늘 부모님을 영원히 모실 수 있는 뭘 만든 거예요? 네? 뭘 만들어요? 천원궁 본성전을 건축하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싶었을까? 그것도 우리 교회가 모실 수 없어요.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그 천원궁에 모시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 거의 다 지금 골조 공사는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에 어머님은 지금 흥분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착시대를 선포했다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 우리 본심과 우리 축복 가정 안에 이미 와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사는,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성전이 됨과 동시에 나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무슨 목회를 해야 되느냐? 무슨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복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도 부부만이라도 뭐 자식과 더불어 더 행복하게 살면 금상첨화지만 못하면 누구라도 부부끼리라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아까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부부가 가장 중요하구나.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알고 보니까 부부더라. 남편이 참 진리고 남편 앞에 부인이 참 진리였더라. 둘이가 하나 되면 이것이 본궁이 되고 이것이 거룩한 참사랑이 되더라. 이것을 오늘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종단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깃발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간판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어머님의 독생녀 섭리가 승리했다고 보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역사했던 거예요? 참 아버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셨다. 믿습니까? 이 승리한 아버님 모시고 했던 이 성령의 승리를 어머님은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원궁 천심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천심원에 언제나 하늘 부모님이 오셔서 계시도록 또 그걸 통해서 역사하도록 이렇게 천심원을 만들어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천심원에 오시는 성령의 참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머님께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통일이요? 남북 통일. 야, 이런 이제 섭리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천일국을 창건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남북 통일이 선행돼야 돼요. 조건적이라도 통일의 입장을 만들어 놓고 천일국을 완성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창건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남북 통일이에요. 여러분, 남북 통일을 아버님이 이루시고 가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셨어요. 아버님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실 때 여러분 알다시피 38선의 양다리를 걸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선명이가 남한으로 쫓겨가는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반드시 문선명이가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는 만약에 제가 못하면 내 자식들이 할 것이고 내 자식들이 못하면 누가 해요? 나를 믿고 따르는 통일 식구들이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아버님이 하시고 남한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선공연합을 만들고 남북 통일을 만들고 북한을 방문하고 평화자동차를 만들어서 지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갑자기 서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당대의 남북 통일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전쟁으로 향하신 것이 아버님의 한입니다. 이걸 아시는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해서 모시고 남북 통일을 아버지 이름으로 하자고 어머님은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2027년 대마지막 섭리를 놓고 전 세계 인류를 어떻게 천지인 참 부모님이 품을 것인가. 그래서 2020년 5월 8일 날 전국 목회자 총회에서 어머님께서 뭘 선포했어요?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하는 단체를 간판을 하사하신 것입니다. 뭘 하사했다고요? 하늘 부모님 성회. 이걸 우산으로 표시했어요. 모든 78억 인류는 여기에 다 들어와요. 살인자도 강도도 무슨 나쁜 짓을 한 인류가 있다 하더라도 다 이쪽에 들어오면 내가 용서해주고 하늘 부모님의 참 자녀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문을 활짝 개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도 여성연합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머님 속에는 원수가 없어요. 미운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미움이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특히 식구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식구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해야 돼요?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남을 용서해 줄 때 나 잘못도 함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게 당간복지 원리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축복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섭리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님께서 독생녀라는 이름을 앞세워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나간 독생녀가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게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독생녀를 내세우고 싶어 내세운 것이 아니라 독생녀를 내세우지 않으면 국가와 종단을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보다는 독생녀를 앞세워서 7개 국가, 7개 종단을 드디어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우리가 어머님과 하나가 안 됐었어요. 지금도 안 되는 식구도 있을 겁니다. 그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개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어머님 속에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떼어놓는 게 사탄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이 결실섭리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어머님이 또 새로운 단어를 하사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신통일 한국. 한번 따라해봐요. 신통일 한국. 신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 이후의 시대는 신통일 한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북 통일 이후의 시대는 신통일 한국 시대가 열리는데 그 나라 이름은 영세 중립평화국이다. 무슨 국? 영세 중립평화국이다. 지금 영세 중립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영세 중립국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너무 잘 압니다. 거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김정은을 중심 삼고 영세 중립국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찬성이라는 있습니까?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가망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망성이 있다. 이런 이제 입장에 서셔서 어머님께서는 지금 남북 통일 시대를 향해서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래요. 준비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남북 통일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남북 통일의 조건을 세우시겠다. 그 조건이 뭐냐? 어머님을 중심한 전 세계 많은 최고 지도자들을 거느리고 아버님이 소련 크레물린 궁전에 입성하신 것처럼 어머님도 많은 대통령, 수상, 국회의장, 장관들을 대동하셔 북한의 평양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평양에 들어가서 뭘 할 거냐? 이미 제목이 나왔어요. 한반도 평화 서밋이. 무슨 서밋이요? 한반도 평화 서밋을 개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나와서 어머님을 점거하고 어머님의 취지에 동참해서 같이 간다고 하는 만약에 제언을 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지도자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고위 관리들과 어머님의 이 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북한을 생각하는 구해주려고 하는 어머님의 뜻을 그들에게 다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코로나 전국이에요. 코로나가 지금부터 점점점 감소하고 해결기에 가면 북한의 평양에 가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코로나가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지금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머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성이에요.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이제 출연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세계본부의 지금 준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머님이 의인을 찾아라. 의인.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머님이 7개 국가 7개 종단을 복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 통일을 위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를 이루어가는 캄보디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훈센 수상이라고 하는 의인이 출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훈센 수상은 어머님에게 홀딱 빠진 수상입니다. 47년을 혼자 집권하고 있는 독재체제의 공산주의니까. 그런데 캄보디아 주민들이 훈센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어머님 앞에 서신을 보내서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네팔 고위 관리들이 평양에 들어가서 고위 관리와 회담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공산주의와 통일교회가 손잡았다고 막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북한을 어머님 품으로 안기 위해서 각 나라 공산주의 대표자들이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훈센 수상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참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서로 앞장서서 협조하겠다고 하는 최고 지도자들이 여기저기서 출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9월 12일입니다. 며칠? 9월 12일. 다음 주일날 싱크탱크 2022가 희망전진 대회가 한국에서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보면 북한에게 이렇게 한다 이런 분들이 와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북평양에서 하자 그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푸시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서밋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훈센 수상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타났어요. 근데 한 사람만 갖고는 안 되니까 어머님이 두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위원장 한 분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세계본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모두가 다 깜짝 놀랄 거라고. 그러나 지금은 이름을 발표하지 않는다. 깜짝 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누구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박수 안 쳐요? 하도 엄청난 일을 들으니까 박수 칠지도 몰라. 충격받을지도 모르고 뭐 그렇지 뭐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당연시 하는 게 우리의 병이었죠.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트럼프가 온다?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트럼프가 나와서 어머님을 증거하고 신통일 한국을 적극 내가 협조하겠다고 김정은이까지 내가 한번 전화해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가까이
통일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날 또 훈센 수상이 얘기합니다. 필리핀 전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머님을 증거하고 신통일 한국을 지지하는 이런 이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싱크탱크 2022를 우리가 창립을 했죠. 이 싱크탱크 2022는 외국 최고 지도자 10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고 지도자 1011명이 참여를 해서 2022명이 싱크탱크의 전문 기구가 돼가지고 앞으로 통일 이후 신통일 한국의 비전과 미래를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기구가 싱크탱크 2022입니다. 어머님이 닦아놓은 그 수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을 참여시키고 또 한국의 지도자를 참여시켜서 앞으로 정책적 비전, 경제적 비전, 문화적 비전, 또 윤리적 비전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제시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평양에서 한반도 평화 서밋이 성공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건 상상만 해봐도 기뻐요. 잠이 안 와요. 전 세계가 막 들먹들먹할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난리를 이 보도로 할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반대했습니다. 한 번도 나와서 협조하지 않았어요. 현 정부는.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했던 과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북한과 협력해서 종전선언을 이루려고 하는 정책이었어요. 잘 됐나요? 안 됐나요?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북 공동연합소를 폭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 말도 못했죠? 우리가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군사 연락 통신선을 갑자기 개방했다 또 갑자기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변에 핵 실험의 징조가 보인다고 지금 계속 언론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머님에 의해서 남북이 협력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된다고 할 때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나도 여기에 나와서 지지 발언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한국에는 대치적이에요. 대통령이 안 나오고 국무총리도 안 나오는데. 에? 전 대통령 한 명도 우리 나와서 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9일 대선을 놓고 그 앞에 벌어지는 이 사건이 대선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너도 나도 어머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저를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했던 어머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평화 비전을, 국가 비전을 싱크탱크에서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제 참 어머님이 주관하는 신통일 한국의 체제로 바뀌어갈 가망성이 보인다는 것이. 어머님 잠이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7시간, 8시간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잠을 자도 부족하다고 하겠지만은, 그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는 오도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훈센 수상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머님한테. 금년 11월 말에 캄보디아에서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157개국 대통령 수상을 초청해서 안센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몇 개국? 네. 왜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나라를 불렀을까요? 여기에서 한반도 평화 서밋 참 어머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 수상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 대통령 수상들이 수십 개 나라의 이 대통령들이 김정은이한테 가서 만약에 어머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비전, 공생, 공영, 공의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하자면 두려워서 안 해요. 왜? 김정은이 죽일까봐. 정권을 뺏을까봐. 그런데 같은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와서 어머님을 중심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구미가 땡길까요? 안 땡길까요? 땡기죠. 그런데 그 11월 말 회의에서 또 하나 북한에게 주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중국 이게 쫙 이어서 그들의 생명줄이 무슨 강이냐? 메콩강이에요. 메콩강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빨갛다고 황토우길. 거기다 오줌 놓고 똥 싸고 쌀 씻고 생선 씻고 목욕하고 다 합니다. 그래도 병이 안 납니다. 왜? 황토물이기 때문에. 모기도 없어요. 베트남에 모기도. 그런 그 메콩강 그 주변에 아주 캄보디아의 기름진 옥토가 엄청 많대요. 그걸 훈센 수상이 어머님의 이름으로 북한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생산된 곡식을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북한으로 가져가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안팎으로. 여러분 수상 이름으로 초청하면요. 국가 이 주무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전을 보면. 그런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요.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아버님께서 브라질 판타나에 수백억만 평의 땅을 아버님이 사셨어요. 지금 거기에 소떼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땅을 아버님이 북한에게 제공해서 북한 농민들이 와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 곡식을 북한에 가져가면 북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한술 더 떠서 어머님이 브라질 판타나레 그 영토를 또 북한에게 제공한다면, 공짜로 제공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구미가 땡기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방면으로 입체적으로 몰고 가서 김정은이를 어머님 앞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어머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진행해 가는 마지막 섭리적 이 행보에 오늘 우리는 자녀로서 그냥 눈 감고 편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동참하고 같이 가고 심정일치를, 목적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남북통일도 평화세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걸요
김일성이 앞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체 사상 가지고는 남북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김주석, 하나님주의로만이 남북 통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창했을 때 김일성 주석이 아니요, 그렇고 말고. 그때 아버님이 잽싸게 파고 들어간 게 우리 그러면 남북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또 선수를 칩니다. 위원장은 제가 하고 부위원장을 김주석이 맡으십시오. 김주석이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이 차고 들어갑니다. 김주석이 나이가 많으니까 제 형님이 되고 저는 동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형제를 맺읍시다. 김일성이가 아니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출발한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근데 김일성이가 북한 지도자 말에 의하면 남북 통일을 준비하다가 과로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돌아갔으면요, 아버님 뜻대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었어요. 자, 이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대, 김정일까지 3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망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칠 수 없잖아요. 북한은 지금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몰아가고, 만약에 코로나가 상행되면 북한은 막 썰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구원의 투수, 인류의 참 어머니로 김정은이 앞에 나타나서 북한을 요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달에 김정은이가 어머님에게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언제든지 한학자 총재님이 북한에 오는 걸 환영합니다.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어머님은 때를 지금 시기를 조절하고 꼼짝 못하게 그때 딱 가서 딱 잡고 너는 내 아들이야. 알았어? 이렇게 할 수 있게. 여러분, 김정은이가 초청장 왜 보냈겠어요? 미국 믿을 수 없어. 일본 믿을 수 없어. 대한민국 문재인조차도 믿을 수 없어. 네? 소련도 못 믿고 중국은 더 못 믿어. 할 수 없이 동맹 혈족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오직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자 총재밖에 없다. 이걸 김일성이가 얘기했고, 김정일을 불러다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 총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라.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이렇게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도 세습하는 거 아닙니까? 유흥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 안 계시니까 참어머님에게 모든 걸 상의하고 의논해라. 아마 구원의 메시지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통일의 이 역사적 이 해결권이 우리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죠. 네. 그래서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비전,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공생. 함께 잘 사는 거죠. 공영, 뭐예요? 함께 경제를 통해서 부유하게 사는 거고. 공생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고. 이건 경제적 부분에서 같이 부를 누리는 거고. 공의는 뭐냐? 이것은 질서와 원칙에 입각한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을 이제 제안하는데, 거기에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세계,
나라 이걸 이제 막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천일국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 11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사이에 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초긴장하고 우리 다 같이 지극정성을 들여서 반드시 이것이 아버님의 이름으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신통일한국이 창건돼서 우리가 같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이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문제인데요. 지금 정치적 패널들,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30만 표에서 많으면 50만 표를 가지고 당락이 결정될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만? 30만에서 50만이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에는 누가 했어요? 충청권에서 자주지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충청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 캐스팅 보디를 어머님이 지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UPF를 중심하고 모든 우리 단체들이 연합해서 평화회원 100만 명 회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명이 실세다. 그럼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그걸 보여줘서 어머님 앞에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가복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회원 100만 확보예요. 우리 식구님들 다 거기에 지금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 전부 우리가 권유해서 그 평화회원의 사이트를 제가 몇 번 보내드려서 또 보내드리고 오늘 종이를 뒤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본인들도 쓰고 또 많이 가져가서 아는 사람들 써서 낼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는 것은 회원이 있다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UPF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회원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이 월 1만 원씩 내는 CFS까지 해줘야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국가복지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아버님의 마지막 승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발벗고 나서서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뜻을 아는 자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님 이번에 그 주부에 보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을 행했던 자, 비원리적이었던 자, 우리 어머님을 불신하고 다른 데 갔던 사람들까지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갔던 축복 가정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알려줘갖고 그들이 하늘 부모님 성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제 이런 2022년 국가복지 승리 선포가 된 다음에는 이제 6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세계 통일 안착을 시킬 수 있는 이제 6년 노정을 또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가서 하늘 부모님의 날 60주년 회갑 때 전 세계 인류가 한국에 모여서 큰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세계 통일 안착 시대를 개문하는
그렇게 하는 날 어머님은 이제 놀러 가시고 3대권 효진님 아들 3대의 신출님 신흥님을 세워서 태평성대 시대를 인도하겠다는 게 지금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섭리적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세계 안착까지 우리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하늘 앞에 공을 세우고 그 부모와 조상들이 기다리는 천성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춤추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입궁할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동대문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승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이 되신 참 아버님을 중심에 모시고 끝없는 지극정성으로 밤을 세우시며 홀로 몸부림치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심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된 자로서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하시고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의 그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어머님과 심정적으로나마 저희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북 통일을 눈앞에 놓고 마지막 승리를 결실하시는 참 어머님의 용안이 어느 때보다도 밝고 기뻐하시는 100만 불짜리 웃음을 자아내시는 어머님 모습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참 부모님 용안에 영원히 웃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드리는 자랑스러운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어머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어머님이 경륜하시는 승리를 따라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잠자고 있으면 이제 참 아버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서 모든 축복 가정들을 채찍하여 내몰 것을 저는 알고 있사옵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앞장서서 책임을 다하고 섭리에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우리 동대문 식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식구들 가운데 병환이 생겨서 수술도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시여 참 부모님이시여 2027년까지 우리 식구님들 중에 한 분도 성화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 영광의 한날에 동참하여 천지인 참부모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몸을 부비면서 함께 노래 부르며 춤출 수 있는 그 영광을 맞이한 이후에 성화가 진행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준비했던 예물을 하늘 앞에 봉헌한 그 손길 위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이 시간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직접 오셔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는 식구들 위에게도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동대문 식구들의 이름을 묶어서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 4월 16일 역사적인 대축복식일 우리 축복가정 한 가정에서 한 명이라도 축복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조상들을 동원해 주시고 참아버님이 나타나서 깨우쳐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면서 축복중심가정 김종출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주